우리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When the world grows quiet and your heart grows tired, where do you run? There are nights when I feel broken, like the stars have lost their light. Every answer I was holding slips away into the night. People pass like moving shadows, each carrying hidden pain, smiling through the storm around them while standing in the rain. And sometimes I feel so small beneath this endless sky, searching for a voice to guide me when I don't know why. Run to God when your heart can't carry on. Run to God when the road feels far too long. Tell me now, have you ever felt alone, searching for a place called home? Run to God and let your soul be known. I have walked through silent valleys where hope seemed hard to find. I have held on to the pieces of a weary, restless mind. But every tear became a river, leading somewhere deep inside, to a place beyond the darkness, where love still survives. And maybe we are stronger than we think we are. Even wounded hearts can heal beneath the stars. Run to God when your heart can't carry on. Run to God when the road feels far too long. Tell me now, have you ever felt alone, searching for a place called home? Run to God and let your soul be known.
your soul. You were never meant to walk alone. Run to God, run to God. When the world is closing in, run to God, run to God. When you need the strength again, tell me now, can you feel the morning sun shining after darkness comes? Run to God, run to God. His love is always enough. Run to God, run to God, run to God. And when the storm has passed, you'll find He was beside you all along.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통일왕국 신앙, 제2장 솔로몬 왕국, 그 중에 제2절 솔로몬 왕의 잠언. 오늘은 자료 200번,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352에서 360쪽, 성경 본문 잠언 4장 1절에서 7장 27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잠언 제1부에서 지혜의 초대 장면에서 왜 지혜를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장, 그 첫 시간으로 제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악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마음에 새겨 순종할 때에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살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잠언 1장에서 9장 제1부에서 지혜의 초대 왜 지혜를 들어야 하는가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의 계승과 마음의 관리에 관한 교훈입니다. 먼저 지혜의 계승.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모친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이르기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소시적에 그 부친에게 들었던 무엇보다도 특히 지혜를 사랑하고 제1로 지혜 얻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지혜가 명철을 얻게 하고 또 지혜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멸관을 주리라 교훈하던 그 부친을 추억하면서 가르침을 받던 자기의 소시적을 회상합니다. 그 어린 시절 솔로몬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입니다. 각주 93번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하여 밝힙니다. 본문 표현은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으며 어머니로부터 극진한 애정을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을 통해 솔로몬은 자신도 지금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그러한 애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도 자신과 같이 신앙 안에 지혜롭게 성장할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가르침 앞에 이렇듯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현재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자신을 같은 위치에 놓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라크는
연하고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볼 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로서 부모의 교육이 필수적이었다는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자신 역시 어릴 때에는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자였음을 겸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에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솔로몬 자신이 혈통적으로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으며 어머니 바세바에게도 솔로몬을 포함하여 네 아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표현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처럼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지혜는 혼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유산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받은 교훈을 전합니다.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지혜는 머리의 면류관과 같고 삶을 영화롭게 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계승되는 생명의 전통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믿음이 세대를 통해 전수되는 구조와 통일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배우고 또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길과 불의의 두 길을 대비하면서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라.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기서 솔로몬이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하는 장수의 복을 교훈하는 이유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95번입니다. 솔로몬은 내 말을 받으라고 명한 후에 순종 후 결과적 보상으로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하는 장수의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순종 후 결과로 여러 가지 복이 주어지겠지만 여기서 장수의 복만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 복들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생명의 해가 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외이르부는 증가하다, 계속하다, 확대하다, 성장하다라고 사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바의 능동 미완료태입니다. 이는 양적, 질적 성장과 번영 모두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연장과 관련해서 사용됐다고 하는 점은 그 생명, 곧 수를 오래 누린다는 의미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삶 가운데 필요한 복들을 충족하게 누린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잠언에서 장수와 관련된 표현은 단지 목숨을 오래 누리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을 사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즉 수를 누리면서 그가 감당해야 될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 같은 의미에서 좀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영향력이 후세에도 미치며 그 자손들 역시 조상의 축복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내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넘어가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너의 걸음이 고나지 않겠고 달려갈 때 실족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이나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은 피하고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매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해와 같아서 점점 빛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얼음과 같아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를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악인의 모습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97번 솔로몬은 악인이 먹는 것을 불의의 떡으로 규정하면서 악인이 마시는 것을 강포의 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불의로 얻어진 떡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며 확보한 술을 마신다는 뜻으로 악한 자들이 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탈취한 재물을 가지고 생활하며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에 16절과 이 본절에서 악인의 행습과 관련해 사용된 잠자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선 16절과 본절에 악인의 행습에 관련해 사용되고 있는 잠자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극히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를 악인의 악행, 사람을 넘어뜨리고
불이요 강포를 자행하는 것과 관련 지음으로써 그들의 생활 전반이 제약과 연루되어 있는 것, 곧 저주스럽고 파괴적이고 사악한 것으로 찌들어 있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은 결국 타인을 파멸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을 저지르는 자기 자신을 비참한 심판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데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정오의 빛에 이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둠입니다.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의인의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삶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빛과 어두움의 대비는 요한복음에서 완성됩니다. 지혜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빛으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육체의 건강이 되매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괴유를 너의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너의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첩경을 평탄케 너의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우나 좌로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지키라. 특히 25절에서 네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고 하는 이 교훈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98번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통해 솔로몬은 지혜자는 보는 방법에 있어서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왜곡되게 보는 것은 죄에 빠지게 합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관련해 본문의 표현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제 지혜에 관하여 핵심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입과 눈과 발길 닿는 모든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라 명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이 주어질 때에 참된 지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핵심은 곧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선택하고 마음을 지켜 끝까지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어서 유혹과 그 끝인 파멸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달콤한 유혹의 치명성에 대해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며 근신하며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처럼 달고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둔할 칼처럼 날카로우며 그 발과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생명의 평탄한 길을 모르며 그 길이 든든한지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듣고 내 말을 버리지 말고 너의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여 그 문에도 가까이 말라. 두렵건대 너의 존영을 잃고 수완이 잠포자에게 아낄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며 너의 수고를 외인이 취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너의 육체가 쇠퇴할 때 네가 한탄하기를 내 어찌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스승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 중에서 모든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죄는 처음부터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미한데 더욱은 매우 매력적으로 시작됩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고 그 말은 기름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속처럼 쓰고 검처럼 날카롭습니다. 결국 그는 재산을 잃고 몸도 망치고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죄의 본질은 겉과 속의 완전한 불일치입니다. 음녀의 유혹은 에덴의 유혹과 동일합니다. 보기에는 좋았으나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유혹은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반드시 파괴로 끝이 납니다. 이어서 유혹을 뿌리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너는 너의 우물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의미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01번입니다.
솔로몬은 성적 유혹에 빠지지 말 것에 대한 소극적인 권면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는 선한 부부관계를 통한 정결 유지에 관한 권면입니다. 즉 솔로몬은 다양한 비유를 구사하여 약속으로 맺어진 아내와 건전하고 순결한 성생활을 가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절에서 아내를 샘과 오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건조한 기상 조건을 가했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샘과 오물이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샘과 오물이 생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인의 생식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으로 볼 때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임이나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노젤림은 복수형이며, 내 우물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밑보레카나 니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빼에레카는 단수형입니다. 이는 풍성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풍성한 성생활을 하되 그 대상은 자신 안에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야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너의 도랑물을 거리로 흐르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나누지 말라.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그 사랑을 항상 염하라. 내 아들아 어찌 음녀를 어찌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좋겠고 미련으로 인하여 혼미케 되느니라. 성경은 죄를 피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체할 삶을 제시합니다.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곧 자신의 관계를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누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보시며 악인은 자기 죄에 묶입니다. 거룩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올바른 기쁨의 자리로의 회복입니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기쁨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삶을 파괴하는 세 가지 우매한 점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 보증하였으면 너의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혔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너의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너희 이웃에게 간구하며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으로 잠들게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말고. 여기서 스스로 구원하되 너의 눈으로 잠들게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03번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를 단지 잠들지 말라는 동사 표현만 아니라 너의 눈꺼풀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강조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는 그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들을 위로하는 자들은 염려하지 말고 잠이라도 달게 자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는 아무리 큰 위기에 빠질 때만 하더라도 자기의 현실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자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온갖 수고를 감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들지 말라니 권면하는 것도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희망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현실의 고통과 시련을 단호하게 극복해 나갈 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 철저하게 냉혹하게 대할 때 문제 해결의 실마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가운데에는 솔로몬 교육자로서의 지혜만 아니라 그의 열정과 확신까지 서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스스로 구원하되 너의 눈으로 잠들게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말고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투령도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모으느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04번입니다. 본절의 이 의미는 개미의 생활 방식과 그 습성을 유심히 관찰하고 탐구하여 현명함과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 계시에 속하는 것들을 교육의 내용과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혜자 솔로몬의 해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연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겨루려는 교만한 마음을 잠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오묘함, 장엄함, 섬세함을 인하여 그것을 지으시고 조정하시며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경탄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본절에서와 같이 생생하고도 분명한 지혜를 얻게 하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개미들은 자신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존재가 전혀 없음에도 부지런히 그리고 수고스럽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들은 먹을 것을 모으는 본능적인 행동이긴 하겠지만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으른 자들에게 있어 이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만큼은 분명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개미들이 본능적이긴 하지만 그에 따라 부지런히 움직여 먹을 걸 저축하는 데 반해 게으른 자들, 나태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현재 행동이 피할 수 없는 궁핍과 파선을 불러오는데도 어리석게도 이를 외면하고 전혀 대비하지 않음을 질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옆부분 넘어가서 개미는 투령도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헛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른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여기서 악한 자들이 보이는 여러 몸짓들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고 가겠습니다. 각주 105번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그들의 그러한 사악하고 거짓된 행동의 특징을 눈짓하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속임수나 다른 악행을 도모하기 위한 눈짓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악을 도모하는 공범들에게 눈으로 신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악한 자들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또 다른 악인의 특징은 발로 뜻을 나타낸다는 것과 손가락질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몸동작을 뜻합니다. 이처럼 본절에 나타난 눈짓, 발짓, 손짓은 모두 속임수와 죄악을 도모하는 악인들의 몸동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12절 하반절과 더불어 악인은 그 입만 아니라 눈과 발, 손등, 손등 모든 지체를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본절에 사용된 악인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표현을 모두 현재 행동의 계속을 나타내는 분사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행동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의 패역으로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투는 자라. 그러므로 재앙이 갑자기 만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리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를 이간하는 자. 지혜는 특정한 죄 하나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증, 게으름, 악한 마음 이 세 가지는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하나님 미워하시는 7가지 죄, 곧 교만, 거짓, 폭력, 악한 계교, 악으로 빨리 달리는 발, 거짓증인, 형제이간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죄는 사건이 아니라 성품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은 작은 어리석음을 방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어서 간음의 심각한 파괴성과 되돌릴 수 없는 그 불가역성에 대하여 내 아들아 아비 명령을 지키며 어미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너의 마음을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명령과 이 법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고 하는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06번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4장 23절에서 마음 그 자체가 생명의 근원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측면에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그것을 생명처럼 귀중히 간직하고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같은 지혜와 지식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그것이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이를 목임해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교육의 내용을 글로 써서 목에 메고 다니는 관습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를 메고 다니는 것에는 그것을 착용하는 자의 지혜롭고 도덕적인 삶, 절제된 삶에 대한 내적 각성과 각오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외관을 장식하는 장신구가 아니라 도덕적 성격을 장식하는 도구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본문의 명령은 도덕적 성품의 고양과 관련하여 목에 맨 장신구와 같이 자신의 인격을 절제하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가꾸고 드러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그것이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깰 때에 너와 말하리라. 대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증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너의 마음에 그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수풀을 밟고야 어찌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으리라. 무릇 만지기만 하여도 죄 없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줄여서 그를 채우려 도적질하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리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07번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음식을 먹지 못해 생명이 소멸될 상황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본절에서 솔로몬이 굶주림에 허덕이다 지친 나머지 주림배를 채우기 위해서 절도를 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설정한 것은 곧 본능적 식욕이 채우지 않을 경우에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긴 하지만 채우지 않아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성적 욕구의 본능과 채우지 않을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근본적인 음식 섭취의 본능을 비교함으로써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범죄의 악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범죄한 죄와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범행의 죄가 사람들의 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은 생명조차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도둑질은 형벌의 대상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멸시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문에 제시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음식을 훔친 자에 대한 처벌 역시 엄중한 것임을 밝힌 것은 성경이 불가피한 범죄를 묵인하는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법문의 문맥에서도 암시하는 바와 같이 처벌에 있어서 범죄가 이루어진 상황을 참작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되어야 하며 이것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에 따른 책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를 채우려 도둑질하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를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로 분하여 원수 갚는 날 용서치 아니하고 무슨 벌금으로도 아니되며 많은 선물로도 듣지 아니하리라. 어떤 죄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간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불을 품고야 타지 않을 수 없듯이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결과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속사에서 다윗 사건처럼 은혜는 회복되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를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혜가 있습니다. 이어서 유혹은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점진성과 그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명령을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키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이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주 109번입니다.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기록하여 신체의 특정 부분에 부착하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편적인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피지로 된 가죽 조각에 율법을 기록하여 손이나 머리 등에 메고 다니던 풍습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신이 전하는 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에게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어리석은 청년이 요구길 근처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밤, 어둠, 은밀함. 이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죄는 행동 이전에 어디를 향했는지 그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이 단계에서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향하지도 아니하고 가지도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유혹의 심리적인 전략이 어떠한지를 교훈합니다. 그때 기생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여인이 오늘 화목제를 들어 서운한 것을 갚았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보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14번입니다. 먼저 음녀는 자신이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거짓된 것일수록 참된 것을 더 많이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처럼 음녀도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유혹에 당시 이스라엘의 3대 제사 중 하나인 화목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로서 여기서 음녀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녀가 화목제라고 하는 종교 예식을 유혹의 미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계명 준수와 제사 의식 거행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 정신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및 잘못된 인간관계가 다 정리되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유혹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찾다가 만났도다. 침상에는 화문료와 애굽 문체의 불을 폈고 몰약, 침향,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오르메나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고운 말, 입술로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따랐으니 저와 푸죽간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으리라. 필경은 화살이 그 칸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생명 잃을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유혹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여인은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칭찬, 감정, 종교적 언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저항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죄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속이는 힘입니다. 구수사적으로 사단의 전략 역시 같습니다. 거짓과 애국으로 접근합니다. 유혹은 감정이 아니라 속임의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유혹에 넘어간 그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교훈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듣고 내 말에 주의하라.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제 결론입니다.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 그 집은 수월, 곧 음부의 길이며 죽음의 방에 내려가는 길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불사적으로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유혹의 끝은 언제나 동일한데 그 끝은 곧 파멸입니다. 유혹은 달콤하게 시작됩니다. 가까이 가는 순간 이미 위험합니다. 죄는 삶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곧 죄의 길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죄는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 길에서 멀어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잠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삶의 최고 가치임을 강조하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부모의 교훈을 따르고 음녀의 유혹과 악의 길을 멀리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혜의 부름과 같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공의를 따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생명과 복을 얻음을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